항상 지지난주에 드리지 못하고 오늘 드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복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세움받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증거될 때 성령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광야 40여 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난 후에 가나안 땅,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출애굽의 지도자는 모세였죠. 그리고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의 정복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력이 좋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그 순종이 정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으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7년간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워서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싸우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그런데 이제 7년 동안 싸우고 나니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고 나오죠. 여기 늙었다라는 말은 임종이 가까운 늙었다라는 뜻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이때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별세한 지가 110세에 별세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세하기 바로 전이 얼마 안 됐으니 굉장히 늙었다고 되어 있죠. 이것도 늙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지만 이젠 더 이상 여호수아는 그 일선에서 가나안 정복을 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는 나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되는데 13장 6절 봐봐요. 뭐라고 하시는지. 6절 시작. 자, 이거 무슨 말이냐? 여기 보니까 앞에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냐시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여기 네가가 아니고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그 많은 땅을 쫓아내 주신대요. 가나안 정복을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걸 믿고 아직 정복 안 했지만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각각 그 땅을 정복한 땅도 있고 정복한 땅도 있는데 그 땅을 나누어서 분배해서 정착하도록 해줘라. 그렇게 지금 명령을 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때요? 여호수아가 그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지만 정복한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젊어서 여호수아가 힘이 많아서 정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데 왜 축복의 땅이냐? 그 땅이 비옥하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이라서 축복의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들어가시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은 뭐요? 미리 약속을 믿고 정착해 주라, 분배해서 정착을 해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약 8년 동안, 정복하지는 않았지만 8년 동안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서 나눠줘서 정착하도록 했다가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별세하고 난 후에가 이제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문제냐? 또 모세와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지도자를 안 세워줬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어떤 시대냐? 바로 오늘 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도자, 재판관, 구원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 다시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 다윗 왕 같은 지도자를 안 세워주시고 사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때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다스리는 기간이 이 사사시인데요. 그런데 이 기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사기 2장이죠. 사사기 1장은 어떤 내용이냐? 방금 전에 했던 이스라엘의 통합 지도자,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사망을 하고 난 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각 지파끼리 서로 개별적으로 가나안 정복을 해서 싸웠다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 지파도 있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지파도 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대로 믿고 승리한 지파도 있었고 또 그 약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지파가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길래 왜 승리한 지파가 있었고 또 왜 실패한 지파도 있었을까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 1장에도 그런 내용도 쭉 있는데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성공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성공의 비결이 가나안 땅을 약속 얻은 이 가나안 땅을 얻는 데 성공한 비결이 뭐였을까? 첫째는 1절 한번 보세요. 1절 시작. 여기 여호수아가 죽은 애라 써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성공의 비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제 어떡할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 가장 먼저 일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부터 안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건 그 실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느냐? 2절, 1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갈지어다라고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약속이 있다고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지 말고 현장에 직접 나가서 네 몸으로 싸우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 말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이, 복의 약속이 내 것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배라는 행동으로, 여러분 몸으로, 시간으로 직접 이 몸을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현장, 기도라는 현장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면 아무리 복 준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도 그 복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정복하라라고 하는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죄가 너무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심판하신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삼으셨는데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쫓아내라, 이 뜻은 무슨 말이냐? 죄와 싸우라는 뜻이고 죄를 정복하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그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다 승리를 했는데 19절 봐봐요. 1장 19절 했는데, 시작. 다 쫓아냈는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쫓아내는데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은 뭐가 있기 때문에? 철병거가 있어서.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서워서 싸움 자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분명히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철병거가 있다고 아이고 무서워 싸움을 못하겠네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포기를 해. 육적인 것 때문에 포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리가 반절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 포기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여러분 아는데, 베냐민 지파도 안에도 여부수족, 가나안의 여부수족적을 놓고 그대로 놓고 살았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몰라고 힘들게 싸워,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머리로만 하나는 믿으면 됐지. 뭘 예배당까지 나가냐? 머리로만 믿으면 돼. 이런 식이야. 그냥 힘들게 몰라고 싸우냐? 그래서 영적 싸움을 안 싸우고 그냥 세상과 내 육과 나와 타협을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못 쫓아낸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요셉 지파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문하세 지파죠. 그 지파도 역시 똑같아요. 못 쫓아낸 거예요. 선한 싸움 왜 싸우냐? 영적으로 피곤한데, 육이 힘든데, 몰라 굳이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식이에요, 쉽게 말해서. 머리로만 믿으면 되지 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 쫓아낸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싸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영적 싸움은 현장에서 안 싸워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아무리 복이 약속을 주셔도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현장에서 예배라는 행동으로, 기도라는 행동으로 직접 몸으로 싸우지 않으면 영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 것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어떻게 싸우는 거나? 머리로만 싸운다거나 추상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싸움은 없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싸우는 거지. 시간으로 싸우고 행동으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 우리 약속이야. 그런데 본인이 기도를 안 해. 본인이 엎드리지를 안 해. 본인이 예배를 안 드려. 그러니 그 영적 싸움 안 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무슨 그 가게에서,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가 그게 본문입니다.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또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요. 1장 30절 한번 봐요. 스불론 지파도 어떤 지파인가? 거기도 실패한 지파가, 시작. 스불론은 이게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어요. 스불론 지파도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는 무슨 말이에요? 죄악을 쫓아내라는 뜻이고,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고 스불론 지파 내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거주하면서 그때 뭐라고 나왔어요? 노역을 하였더라.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일을 시켰다는 이 말은 스불론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가나안 원주민 쫓아내요? 저들을 안 쫓아내고 데리고 시키면서 일을 시키면 우리가 더 편하고 우리가 이득이 되는데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편하려고 안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쁜 지파죠, 스불론 지파도.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이기주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주의예요. 적당주의고, 뭐 적당히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뭐라고 열심히 했냐?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끊을 것은 분명히 끊어라, 드릴 것은 분명히 드려라, 그리고 돼 있지. 뭐 적당히 믿어라,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저보고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 건.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던 이유도, 이게 정복 실패했던 이유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약속이 있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뭘, 그것만 믿고 영적으로 안 싸운 준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가 사사기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내 이놈들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 이놈들 하는 내용이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 1절로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죠. 길갈에서도 복임으로 올라오셨대요. 그런데 여호와 사자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먹고 있다 오셨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도 하고, 두 번째는 이때로부터 앞으로 오실, 이때로부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그렇게라고 해석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오셨다. 여기 복임이 어느 곳이냐? 여러분 잘 베델 알죠? 베델. 야곱이 함께 일어나는 그 베델, 그 베델이 원래 이름이 베델이었어요. 근데 복임을 바뀌었어요. 복임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란 뜻이에요. 왜 베델이 복임으로 바뀌었느냐는 5절에 나오니까 5절 설명하라고 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셨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첫째 이유는 원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지금 현재 이때는 그 법궤가 복임으로, 즉 베델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복임으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왜 오신 곳이 하늘이지, 하늘에서 복임으로, 또 그렇게 천국에서 복임으로 오셨다, 올라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들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건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해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서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의 표시로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 길갈인데, 그러니까 이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곳이 이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은 뭐예요? 바로 건너올 때 요단강, 이 당시 요단강은 강물이 범람을 창이나 뗐다고 그랬어요. 물론 건기 때는요, 요단강물 어느 곳은요 사람이 혼자 펄쩍 뛸 정도도 돼요. 그렇게. 근데 이때는요 요단강물이 창이라서 인간의 힘으로는 못 건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갈라주기 위해서 건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이제 못 건너가. 근데 건너왔어. 그 길갈이야. 그런데 그 길갈에 딱 요단강을 하나님 건너게 해서 이제 건너와 보니까 바로 앞에, 길갈 앞에 뭐가 있냐? 강력한 적인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뒤에는 창이란 요단강물이 있었고 앞에는 강력한 적인 여리고성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요 앞과 뒤가 꽉 막힌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의료시설도 없을 때, 약도 없을 때 성인 남성이 할례를 행하면 약 일주일 이상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고통 때문에. 근데 할례를, 그런데 만약에 이때 여리고성 사람이 몇 사람이나 쳐들어오면 이 사람 남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믿음으로 할례를 행합니다. 목숨 걸고 간 거예요.
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옛사람 옛 모습은 잘라내라, 던져버려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는 뜻은 그 할례를 행한 이 길갈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낸다는 뜻이에요. 굴러낸다. 할례를 행해서 잘라낸다, 그것을 굴러낸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길갈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굴러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젠 옛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라고 표시한 것이 길갈이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복임 설명이 있죠. 이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예요? 그 길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길갈의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영적 싸움을 안 싸워주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에 실패하고 있었던 때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왜 그 길갈의 은혜를 잊어버렸냐는 뜻입니다. 너희들 왜 그 길갈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왜 믿음을 잊어버렸느냐, 다시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의미에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즉 베델로 올라오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셨다는 뜻은,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동안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여기 복임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라 영원히 어기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반드시 지켜주신 분이시다. 그 약속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고 그 언약, 그 약속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지켜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 약속을 위해서, 언약을 위해서 왜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왜 안 싸워주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2절입니다. 보십시오. 2절. 내 이놈이라고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2절 시작. 책망하는 말씀이죠. 너희들 왜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데 왜 안 쫓아냈어 이놈들 하고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성경 보면은요, 여러 차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라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신명기 7장 2절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오죠. 신명기 7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요, 죄를 불쌍히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불쌍한 거좀 언약도 말고 다 이거 똑같은 말씀 계속 쫓아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부셔버려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죄와 절대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렇게 수차례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불순종해서, 그래서 다시 오늘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2장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만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영적 싸움 싸워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 되게 만들어라는 그 명령을 왜 불순종했느냐. 그러므로 3절 본문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불순종했으므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으므로 나도 너를 안 쫓아내주겠다 그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쫓아내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안 쫓아내서 나도 안 쫓아내겠다? 여호수아 2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언약하고 가나안과 안 쫓아내고 가나안과 언약하고 그들과 언약하면 하나님이 안 쫓아낸다고 경고하셨어요. 그 경고대로 안 쫓아내겠다 불순종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싸움 현장에서 안 싸워줘서 안 차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불순종한 결과, 죄를 용납한 결과가 너희들에게 화가 된다. 내가 지은 죄가, 그 죄가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내가 용납한 죄가 나를 고통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올무에 걸리면 헤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가나안 원주민을 안 쫓아냈잖아요. 네? 가서 쫓아내기만 하면 다 승리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한 거예요. 타협안이라고.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씀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올무가 된다는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현실은요, 타협하라고 주신 현실이 아닙니다. 싸우라고 주신 현실, 영적 싸움. 그래서 여러분에게 삶의 현실, 모든 현실은 영적 싸움이라고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타협하라고, 불순종하라고, 죄를 용납하라고 주신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현실에서 타협하고 죄를 용납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요, 즐기는 데 쓰려고 합니다. 즐기는 데 쓰는 줄 알아요, 현실을요. 그래서 즐기는 데만 현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 현실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현실을 써. 내 마음대로 내가 산다는데.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현실을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즐기라고 준 현실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싸우라고 주신 현실이에요.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은 싸우라고 준 현실이에요. 선한 싸움, 악한 싸움이 아니고요, 영적 싸움, 선한 싸움.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그들의 심판을 선포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심판을 선포하시자. 이들이 소리 높여 울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고 보기도 하죠. 회개했다고. 울었대. 펑펑펑 통곡하며 울었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뭘까요? 진짜 회개는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회개예요. 근데 이들은요, 울었어요. 회개한 같아요. 근데 이들은요, 회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회개의 실천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소리 높여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는 회개의 실천이 없었어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오늘부터 술 끊을 거야, 그랬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빨리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호주머니에다가 술 한 병 넣고 다니고, 이쪽은 담배는 넣고 다니면서 나 술 끊을 거야, 담배 끊을 거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요, 회개의 실천이 있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 속상해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그들이 막 먼저 요구하니까 안 가도 되는데, 근데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근데 10사람의 정탐꾼은 40일 정탐하고 가서 불신의 보고를 합니다. 엉터리 보고를 해요. 근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의 보고를 듣고 믿음의 보고를 안 듣고 불신의 보고를 듣고 난리를 칩니다. 민수기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14장 1절 시작. 온 이중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이건 하나님 진노를 사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의 눈물도 아니고, 뭐 괴로워서 그냥 그만, 억울해서, 그런 눈물이에요. 원망불평하는 뭐 하면서 흘리는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날수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 20세장은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회개의 실천이 있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면 빨리 나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정복하는 쫓아내는 그런 회개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의 실천이 없는 단순한 눈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러졌겠는지 5절을 보겠습니다. 좀 우스운 내용인데요. 지금은 5절 시작. 그래서 지명 이름을 복임으로 바꿨대요. 얼마나 우러졌겠어요. 방금 전에 복임 설명했죠. 원래 베델이었는데 복임이 무슨 뜻이라고요? 우는 자들, 통곡하는 자들. 지명 이름까지 바꿀 정도 울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눈물이에요? 진정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예배는 드렸어. 뭐가 없는 예배? 진정한 회개가 없는 예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노래도 있잖아요. 울고 싶어라. 지난번에 유행 같은 또 하네.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유행가는 잘하죠. 근데 울고 싶을 때 안 울면요 속병 걸려서 일찍 죽어요. 울어야 돼요. 울고 싶을 때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로운 눈물을 흘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감격적인 눈물을 흘린. 그게 누구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에요. 그분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울기만 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흘렸던 눈물이에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신앙의 실천에 있는 눈물이었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현장을 실천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그랬어요. 목사들 세계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개척을 하려면 개척하는 현장에서 눈물을 한대 알을 쏟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눈물,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신 눈물은 그냥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아니에요.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줌으로 인한 신앙의 눈물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앙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회개의 실천이 없는 그냥 그저 그런 눈물이었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억울해서 속상해서, 물론 이런 눈물도 꼭 필요합니다. 꼭 울어야 됩니다. 그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눈물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 싸우는 현장에 싸우는 여러분 되고, 또 회개의 실천이 있는 눈물, 현장에서 영적 싸운 것으로 인한 신앙의 눈물이 있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고생 많이 했다 하고 주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영원한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복의 약속이 있어도 내가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몸으로 싸워주지 않으면, 주신다고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오늘 배웠습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회개의 실천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걸 알았사오니, 회개했으면 회개한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수 있는, 죄악을 쫓아내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고 육의 육성을 정욕을 쫓아내는 그런 회개의 실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신앙의 눈물, 영적 싸움을 싸워주는 것이 신앙의 눈물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복이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감하심이 신앙의 눈물이 있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